출애굽기 1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았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살 수도 없고 바로 왕의 백성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받은 언약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과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이제 애굽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 사이에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반려감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 가문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또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남자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려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직접 히브리 산파를 불러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가 죽는 일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에게 내리신 엄벌입니다. 애굽 왕은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그 미래를 예측하는 악의 세력은 그 씨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희생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려는 순간에 그를 막아보려는 악의 시도는 아들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는 악행을 시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애굽 나라의 왕의 말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오히려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 세상의 왕,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불순종하는 그 용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일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한 명령이 이제는 애굽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과 백성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애굽 백성들이 그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세력의 도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여야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의 순간에 악한 사탄은 그 나라의 설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으나 그는 생명을 만드신 분으로 죽어도 스스로 다시 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은 그를 죽여 이긴 듯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다고 해서 지도자 모세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 아픔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과 흥왕하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이겨먹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